소음을 뚫고 세상의 소음을 뚫고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세상의 소음을 뚫고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교회는 좀 따뜻해졌습니까? 2월인데 입춘이 지났는데도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추위인지 많은 사람들이 날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추위보다 더 추운 도시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이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민족 열사인 이 안중근 의사의 내용을 다룬 작품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안중근 의사가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끔씩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이 두만강이 얼어있는 우리 북한의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영화의 한 장면은요, 이 장면은 이 몽골 홉스골 호수에서 촬영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의 겨울 기온은요, 영하 21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혹독하다고 합니다. 추위 속에서는 우리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손이 시리고 얼굴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적응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면 동상이 생기죠. 그 동상이 심각해지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위 속에서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추위가요, 우리의 신앙과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기복에 따라 믿음이 좋을 때, 신앙이 좋을 때 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춥지만 함께 나와 뜨겁게 박수치고 힘차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하면 예배 은혜 받으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면요, 이 추위가 우리의 몸을 무감각하게 하고 동상이 심각해지고 그 동상이 심각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신자의 삶의 수명도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다룹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개천하심,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려야 신자는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음성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 시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설교 첫 부분에 하기 전에 13절에 보니까요, 접속사 같은 이때에라고 나옵니다.
설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쉬었지만 이때라고 하면 설 연휴 전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 세례 요한의 등장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 세례와 이어지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소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때라는 접속사를 통해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이루실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역과 인류 구원의 사역의 열매를 맺는 전초 기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오늘과 같이 이번 주와 같이 추워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이때라는 접속사를 통해 우리의 사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당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며 당황해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요, 죄의 해결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저희 수요일 날은 8시 한 20분까지 간단하게 설교를 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메시지를 다른 때보다 꽉꽉 채워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죠? 핵심이 아니라 설교의 전부 올 텍스트가 뭔지 아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의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설교 준비 없이 올라갔던 세례 요한 같죠? 하지만 이 설교 내용 안에 모든 핵심이 다 있습니다. 죄의 해결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굳이 갈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즉 예수님의 세례는요,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인 인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의 첫 걸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디디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혹시 뉴스로 보셨습니까? 초강대국의 대통령이라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정재계 인사들, 꼭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트럼프를, 미국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 또 추천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첫 취임식, 우리 예수님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이 식으로서 30년의 첫, 앞으로 3년 십자가 구원 완성의 사역을 디딛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이것을 이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또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매일 묵상하면서 언약 백성 우리 배우고 있죠?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끊임없이 타락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사사가 이어지는 어둠의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순종과 의를 이루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델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베푼 세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정결 의식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 예수님의 세례식을 설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물을 사용한 정결 의식은 주로 외적인 정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깨끗해지기 위해 물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은요, 내적인 변화보다는 외적인 정결함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단순한 외적 정결이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회개의 변화를 요구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아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요, 회개의 세례라고 요한의 세례를 표현합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회개의 세례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계십니까? 요한의 세례는 단순한 정결 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즉 요한의 세례는요, 단순히 더러움을 씻는 예식, 그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트럼프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한창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시점으로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요, 또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죠?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아까 말씀드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한마디로 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는 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을 비둘기를 통해 본다라는 이 가시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성령에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둘기가 성령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생명에게는요, 비둘기같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을 비둘기같이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제거됨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닫혔던 하늘이 예수님을 통해 열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류에 대한 비장의 카드를 내놓는 거예요. 한참 축구가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우리나라도 많이 인기를 끌고 여지까지도 전 세계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감독들이 가끔씩은 아니지만 국가대표 나가게 되면요, 꼭 데려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손흥민, 파리의 이강인, 해외파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그들을 카드로 써서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거죠. 비장의 카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건을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비장의 카드인, 준비한 카드인 하나님의 카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 하늘이 열림으로써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표징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라는 표징으로 표현되었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 짧은 16절에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의 왕들의 첫 취임식보다, 대관식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은혜의 깊은 의미를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은혜 받고 계시는 수요 예배자들이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 중에 16절을 통해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하지만 너희가 나와 한 약속 곧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매일 성경 오늘자 말씀인데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꼭 약속의 하나님을 성도님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읽을 17절입니다. 바로 하늘이 열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승인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의 성취이면서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된다는 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어긋나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우리 많은 시간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만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엄동설안에 추위를 꺾고 오늘 예배당에 오셨고 또 유튜브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데요, 할 일이 없어서 오셨나요? 습관을 따라 오셨겠죠. 믿음으로 오셨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신자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요,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수하고 삼수를 하고 어렵게 대학을 갔었는데요, 군대 이후에 첫 대학교 시험에서 많이 못 봤습니다. 수능 시험도 아니고 대학교 시험이라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줄 알았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낙심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머니께서 전화통화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아, 제대 이후에 첫 시험이잖니? 괜찮아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 우울하고 낙담됐던 힘이, 그 마음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다 등록금을 대주셔서 제 마음이 한결 위로가 된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내 마음의 원동력이었구나, 그 어려웠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의미 있는 대상자로부터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확신이 되면요, 그것은요 밥을 안 먹어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연애를 해본 경험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멀리까지 오빠 하면서 이 남성 형제들이 자매들을 바려다 주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힘이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만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은 채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또는 억지로 힘을 내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첫 감격의 뜨거움이 이 한파를 뚫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꼭 들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강단에 서면요, 예전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리거렘 목사님이 혹시 아시나요? 2000년대 초반에 많은 책을 쓰고 사랑의 교회와 연계하면서 세상에도 많은 영향력을 펼쳤는데요. 아들도 자살해서 죽고 본인도 엄청난 병 때문에 강단에 설 때마다 뒤에 있는 중보팀이 있고요. 또 어느 목사님처럼 설교 한 번 하고 오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항상 그런 마음과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고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유명한 리거렘 목사님은 아니지만요. 그런 병도 없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자녀도 없긴 한데요. 항상 강단에 되기 전에 보면요, 저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너무 낮추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원고가 작성이 안 돼서 원고가 없이 설 땐 더 마음이 간들간들해지고요. 작년보다는 좀 좋아졌는데요, 원고 작성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준비되기 전 1시간부터는 모든 걸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은혜와 감동이 생기면 말씀에 수정을 좀 할까 인터넷 검색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뭔가 감동이 있어서 잠시 핸드폰 인터넷을 켰는데요. 갑자기 제가 모르는 16,520원이 제 카드로 결제가 되는 순간이 딱 뜨더라고요. 한참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는 내 카드를 누가 16,000원을 썼지 하면서 제 마음속이 그쪽으로 빠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예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설교자인 저는 설교 전 1시간 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받는 가장 큰 힘인데요. 성도님들은 언제입니까? 혹시 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전화가 오거나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카드 결제가 되었거나 또는 쓸데없는 뉴스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말씀을 보지 못하거나 기도와 예배 시간을 뺏기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16,520원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기도 전에 이 쓸데없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도님들에게도 조금은 다듬어진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기 위해 더 집중하여 기도하였더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들린다는 것 성도님들 믿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소음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요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까 다 말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주변의 평가, 또 내면의 불안과 걱정, 가족, 처 자식들의 삶들, 이 모든 소음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라도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구원할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기억하며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월의 한파 속에서도 성령의 뜨거움으로 헤쳐나가길 소망합니다. 비둘기처럼 가시적인 상황들이 우리 수요 예배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평판과 실적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의 무너진 정체성과 자존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하늘이 열리며 아들 예수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확실히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